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얼굴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보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개그맨들이 요즘 아주 영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개그맨들. 이 개그맨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개그맨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저 보기만 하면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 한번 웃겨봐요. 개인기 한번 해봐요. 길에서 지나가다가 만나도 개인기 해봐요. 웃겨봐요. 그런 사람들 제일 싫답니다. 아무리 웃기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어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웃겨라 뭐 하라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무엇보다도 이 웃기는 말 한마디 하는 것, 웃기는 몸 동작 한 가지 하는 것조차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 없이 그저 가볍게 하면은 자신들 스스로가 프로의식도 없고 그저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잘 되었을 때에 좋은 개그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개그 콘서트와 같은 프로를 보면은 개그맨들이 정말 잘합니다. 생각이 기발하고 표현 능력이 탁월하고,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아이디어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프로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프로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요즘은 제가 보니까 한 1시간 반가량 거의 가깝게 그 프로를 방영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말이죠. 이 개그 콘서트를 준비하는 개그맨들의 그 노력, 그 준비하는 과정을 이 다큐멘터리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말이죠. 그 프로를 보면서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코너 하나를 맡아서 몇 명씩 그냥 팀을 이루어서 그것을 준비하는데 아이디어를 그냥 끊임없이, 그랬다가 좌절도 하다가 또다시 모아서 막 구석지에 가서 또다시 했다가 또다시 모여서 막 하다가 그 앞에 있는 PD한테서 또 이렇게 했다가 통과되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가서 몸부림치고, 그 코너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그래서 그 프로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준비를 열정적으로 하니까 좋은 결과를 얻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그 프로를 만드는 일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합니다. 잠을 설쳐가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모였다가 흩어졌다, 또 모였다가 흩어졌다, 끊임없이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도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예배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 예배의 마음에 그 준비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그런 준비 없이 그저 개인기 하나 믿고 그 무대에 올라가는 개그 콘서트의 그 개그맨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 며칠 못 가요. 비싼 옷, 좋은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옷도깨에 그치 빨아서 입고 준비를 해서 그런 경건의 모양을 통하여서 경건의 마음, 경건의 능력도 우리가 동시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소중한 작업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인 것이죠.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준비 없는 예배, 그 예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휘튼 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 대학생 시절에 그가 눈여겨보았던 여대생이 있었답니다. 루스. 보면은 가슴 설레고 짝사랑하고 참 좋게 느껴지는 루스.
그래서 이 청년 빌리그레함이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루스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루스, 이번 토요일 저녁에 시간 좀 내지 우리 같이 데이트 좀 하자. 그러면서 루스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토요일에 우리 만나자. 그랬더니 루스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토요일에 시간 없어. 토요일에 시간 안 돼. 거절당했어요. 빌리그레함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알았어. 그리고 뒤돌아서 가려고 할 때에 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리, 목요일 저녁은 어때? 목요일 저녁은 시간 괜찮은데. 빌리가 자존심을 접고 뒤로 돌아서 목요일 저녁 좋지. 그래서 그날 목요일 저녁에 이제 데이트 하기로 약속 시간을 정했어요. 이어서 빌리가 루스에게 질문을 하죠. 루스, 보통 사람들은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주말에 주로 데이트를 하곤 하는데 너는 왜 토요일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지? 그때 루스가 이렇게 말해요. 토요일 오후부터는 나는 주일 예배 준비를 하거든. 그 시간은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주일에 만날 하나님을 준비하고 있어.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 나는 그 시간은 양보할 수가 없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빌리그레함은 마음에 이 루스를 향한 사랑이 더 커갔어요.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이 루스와 결국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데이트도 안 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한다는 마음을 가진 그 루스. 하나님은 그녀에게 빌리그레함을 남편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합력하여 전도 사역에 열정을 쏟아붓는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삶을 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일을 이루는 데에 이 빌리그레함과 루스는 평생을 쓰임받게 되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예배 시간 훨씬 전에 예배 11시인데 9시 20, 30분 되면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사들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8시 몇 분에 오시고 8시 20분, 30분 되면 벌써 기도 소리가 막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뜨겁게들 기도해요. 그런데 9시 반, 20분 그 정도만 돼도 많은 분들이 와갖고 말이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데 말씀을 미리 보고 기도하면서 개인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 전체의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끔 되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준비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 준비하는 마음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는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블레셋과의 전쟁통에 하나님의 그 궤,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그로 인하여서 다윗은 늘 가슴 아팠어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빼앗긴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늘 가슴 아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살았던 그러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는 그러한 소식을 보게 되죠.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나 광야를 행진할 때나 늘 언약궤에 앞장서서 가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바로 이 언약궤. 이것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 언약궤를 보면서 말이죠,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환호해요, 나팔을 불면서 감격하고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해요? 왕의 채통을 다 버리고 왕의 위엄, 왕의 근엄 이런 거 다 버리고 기뻐하며 춤을 춰요.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우리 14절부터 읽어봐요.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죠. 14절부터 16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성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은 춤을 추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춤추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날 그는 왕의 채통 다 버렸어요. 관심 없어요. 왕의 위엄, 왕의 존엄성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춤을 추며 기뻐 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다윗이 하나님과 단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이 만남이 있는 예배가 오늘 진행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이 자리에 왔다가 앉았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날 보니까 말이죠, 이 다윗과 한 3만여 명이 모여서 그 언약궤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임재를 환호하면서 나팔 불며 기뻐 춤을 추는 모습.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다윗. 그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1대1의 그 뜨거운 가슴 설레는 그런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이, 예배자의 영광의 축복이, 최고의 예배. 다윗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웃으세요. 감동을 주시면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다윗처럼 말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지면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응답하세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감격적인 예배, 축복의 예배, 은혜로운 예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무리 세계적인 설교자가 와서 설교한들, 앞에서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대가 있어서 찬양한들,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날 그 예배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처럼. 그러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슴 뜨거워지는 예배 감격이 있을 때 우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인생 살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에 구하지 않으리. 그렇죠? 이런 우리 함께 찬양을 해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자는 이러한 고백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올 수가 있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 제가 예배 때마다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오게 도와주세요. 내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는 사람의 삶은 늘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고 가슴이 사막과 같이 건조한 사람은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다윗은 춤을 추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왕의 채통, 왕의 존엄성, 왕의 위엄, 그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버지 앞에서 말이지요.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 사람 다윗, 그가 그날 예배에 성공했어요. 하나님과 단둘만의 그 뜨거운 만남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격스러운, 그 황홀한 주님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행전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서 그 성공했어요. 다윗이 말이죠. 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 만난 자가 누리는 것 기쁨이요. 이 기쁨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환경 속에서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가 누린 그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고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하여 그가 누리는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날 다윗은 바로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문학가인 레옹 블루아, 프랑스 말 같으죠? 레옹 블루아. 이 저명한 세계적인 문학가인 레옹 블루아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기쁨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가장 분명한 특징이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쁨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가장 분명한 특징이다. 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누리는 가장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기쁨,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가장 분명한 특징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윗이 일상에서나 전장에서나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반면에 이 사탄, 이 마귀, 이 귀신을 좀 보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찬양을 즐거워하는 것을 이 사악한 존재들은 싫어해요. 싫어해요. 마귀의 전략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울합니다. 염려에 찌들어 살아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낙심을 자주 합니다. 사단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이러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내가 예배할 때 예배에 성공하고 사탄이 그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은혜 충만해서 이제 예배당 이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부부싸움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들과 그냥 말다툼하고 막 그냥 차 안에서 혈기 부리고 그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남편의 한마디가, 아내의 한마디가, 아이들의 한마디가 괜히 거슬리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한쪽에서 잠잠하고 참고 이해해주면 되는데 맞장구 치고 함께 폭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받은 은혜. 사탄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우리를 향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있는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사단의 유혹에 그러한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많은 백성들이 기뻐했지만 다윗은 유난히 기뻐갖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가 입고 있던 옷이 내려갔다 그래요. 어느 주석서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왕이 입었던 옷은 속옷이 없대요. 속옷. 겉옷 그것만 입는 거래요. 그런 중에 내려갔으니 이거 뭐 부인이 그냥 저렇게 짜증낼 만도 하지. 이 다윗이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을 지금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춤을 추며 감격하며 번제와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부인 미갈이 왕인 다윗을 업신여겨 그게 무슨 짓이냐? 방탕한 자나 하는 행동이 아니냐? 그러면서 왕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막 해댑니다. 다윗을 보세요. 예배에 성공해서 은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막 성령 충만하고 그러는데 미갈, 이 부인 미갈을 통하여서 사단이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혹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나는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고 춤을 춘 것일 뿐이다.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바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부인 미갈을 통해서 사탄은 유혹을 해왔지만은 다윗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2단계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사탄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알았다면 우리는 늘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계속 누려야 돼요. 예배 가운데 결단한 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TV 어느 프로에서 보았던 그러한 내용이 꽤나 여러 해 지났는데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그 명문대학의 교수님이 그 학생들, 석사, 박사 학위를 그 공부하는 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그 연구실에서, 학교 연구실에서 함께 밥을 지어서 먹고 함께 그 그냥 간이 침대 거기 갖다 놓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연구에 몰두합니다. 이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그 제자들이 그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다가 이 교수님에게 더 배우겠습니다 해서 그 자리에 남아서 그 교수님께 이제 그 배우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유학을 포기하고 그 교수님에게 배우겠다. 그래서 함께 그 간이 침대에서 먹고 자고 잠자고 해가면서 그 좁은 연구실에서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잠을 4시간, 5시간 자면은 이 교수님이 다 깨웁니다. 안 일어나고 뭐 버팅기면 혼쭐 냅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그 좁은 공간에서 버너로 불을 피워서 그래서 그냥 뭐 데피고 뭐 해갖고 그냥 그 집에 가서 반찬을 이만큼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밥을 해갖고 제자들을 먹이면서 함께 가르치면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헌신적이에요. 깨우고 잘 못 따라오면 야단치고 혼쭐 냅니다. 이러한 교수님의 헌신 때문에 말이죠. 이 제자들이 늘 교수님에 대한 그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연구에 임하는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교수님이 참 강했어요. 연세 지긋한 분이신데 참 강했어요. 그런데 이 강하디 강한 교수님이 주말에 집으로 가시고 그리고 주일에 어김없이 교회로 갑니다. 어느 큰 교회에 그 성가대석에서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프로에서는 아주 많은 시간 그 성가대석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그리고 전체 예배하는 장면들을 아주 꽤나 풍성하게 화면에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그 교수님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쫙 흘리면서 찬양,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그때 그 나레이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디 강한 교수님이 그가 믿는 절대자 앞에서 이렇게 약한 존재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 이러한 내용의 나레이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 교수님, 그 강하디 강한 교수님은 예배 가운데 눈물을 그렇게 흘릴까요? 울라 해서 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만나는 그러한 1대1의 만남의 감격 속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기뻐서 눈물로 그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날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고 감격적인 만남을 가진 그 교수님은 다시 월요일 새벽같이 그 부인이 싸주시는 그 반찬을 양손에 보자기에 들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것을 들고 그 학교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예배자로 서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 모여서 경건회 하는 중에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교단의 무슨 유명한 총회장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누가 시켜주지도 않지만은 노회장이 되고 뭐가 되고 몇 번이나 하고 어느 단체에 무슨 장이 되고 저는 관심도 없고 누가 시켜주지도 않지만은 하나님 그런 거에 욕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욕심이 있다면은 훗날에 제가 은퇴하여 이 교단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춘태 목사 하면은 적극적으로 예배하던 그 사람, 예배에 생명을 걸던 그 사람,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 사람, 그렇게 기억해 준다면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넘어가기 쉬운 유혹이 뭔 줄 아세요? 예배를 관록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일주일에 수십 번 드립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말이죠. 예배 막 엄청나게. 예배 주보 이거 필요 없어요. 말기찬 광축, 말씀기도 찬양, 광고축도. 뭐가 그렇게 예배 한두 번 드려요? 예배 1, 20년 드려요? 수십 년 드려요? 예배 관록으로 돼요.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 이겨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제가 예배 이 개척 1월 첫 주일에 2006년 1월 첫 주일에 1월 1일이었는데 그날 예배 때부터 저는 이 하나 둘 세 번째 요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고기가 조금 더 딴 데보다 조금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저는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야 되니까. 예배할 때 앞에서 우리 예배 인도하는 우리 추윤호 선생님 또는 우리 전사님이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누군가가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그럴 때 다 그러면 제가 벌떡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통성 기도할 때 제가 제일 크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 라이벌이 2명 있는데 박현상이라고 이창걸이라고 아주 그 청년들 2사람 외에는 저에게 라이벌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여기 설교자가 와서 예배할 때 설교할 때 말이죠. 아멘 제가 제일 크게 합니다. 제가 제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지난 6년 5개월 동안 저는 이 자리를 사수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가서도 물론입니다. 저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커서 수천 명 모인 그 자리에서도 예배할 때도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에서 나는 성공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 박 목사를 그렇게 기억해 주신다면 고마워요. 다른 욕심보다도 저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 목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행전의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예배의 승부를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예배 뜨거운 교회, 예배 성공하는 교회, 예배로 소문난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성공하고 싶어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왕인데 채통, 체면, 근엄, 위엄 다 집어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춤을 추며 감격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 예배에 실패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에 실패한 가슴이 삭막한 그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사단과의 씨름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 와서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실패하면 사역에 실패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는 최고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유혹을 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때 사단은 2단계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때도 그것을 극복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사단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늘 우리가 싸워 이겨서 참으로 예배 때에만 승리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